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랬듯이 혹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세 사람의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보통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얘기 중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년 가기도 하고 10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화해를 잘 못한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막 서로 욕을 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대포 한잔 하면서 어이 김영 미안해 그러면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또 금방 화해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마음에 속이 상하면 오랫동안 그걸 잘 풀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좀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마음이 너그러우신가요?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받아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식구들끼리도 좀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처음 만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주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스치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다른 사람들 잘 봐줬냐? 그러니까 주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럼 다른 사람들 잘 봐줬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관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더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을 때 사실은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었냐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잘 쉬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소돔성을 심판하러 지금 오신 겁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을 들리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아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겠죠.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눈 뜨면은 같이 늘 지내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꼭 무슨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알고 싶어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으면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이 적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산속의 요새에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옛날 생각이 난다. 저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내가 많이 마셨는데 저 우물물을 누가 나를 위해서 떠다 주겠느냐 하고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 아주 가까이에 있던 다윗의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들어갑니다. 적군이 그 베들레헴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적군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요. 왜? 다윗을 위해서. 다윗 주변에 신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혼잣말로 그냥 야, 저 베들레헴 우물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참 저 물을 좀 마시고 싶다 라고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다 멀리 있으니까. 근데 다윗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뜨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을 떠와가지고 우리가 왕의 말을 듣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또 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부어서 바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가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좀 친하신가요? 네?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절친이신가요? 요즘은 절친보다 찐친이라 하죠. 찐친. 자,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절친, 그 다음에 찐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절친. 좋습니다. 절친. 하나님과 나는 절친이다. 어떠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십니까? 주중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친해야 하나님도 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시지, 그냥 멀찌감치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그냥 책꽂이에 꼽아놓고 먼지만 부석부석하게 쌓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하고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또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기해도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악수 한번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그냥 그 다음 주일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소돔성이 정말로 그렇게 죄악된 곳인지를 내가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죄악의 도성이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아니면은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신호위반을 했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금을 내시오 하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그러면 나라가 나한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받고 지옥에도 가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에이, 없던 걸로 하자. 그냥 내가 봐줄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게 뭔가 하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란 분이 사형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짓고 나서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무슨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러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소돔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식구들이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내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도 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소돔성에 내 조카와 가족들이 사는데 내 조카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도 같이 멸망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즉 하나님을 믿는 5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성에 어떤 책에는 50만 명이 살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6천 명이 살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명은 솔직히 너무 많고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떤 도시에 50만 명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소돔 성이 사해 근처에 있는데 그 사해 근처에 땅이 그렇게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 5만 명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가 50명 없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45명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사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3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2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마지막에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가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물러서면 그만인데 45명은 어때요? 40명은 어때요?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10명이면 어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롯이 전도를 해가지고 몇십 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어떻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10명도 없는 거예요. 10명도. 롯의 식구만 해도 4명이에요.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 둘이 있으니까 롯의 식구만 해도 4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되려고 하면 6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6명만. 6명만 더 있으면은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6명이 없는 거예요. 10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얘기 들어주세요 하면서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지은 소돔성의 사람들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부탁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 부탁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기도 부탁하는데 안 할래요.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저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근데 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나? 못한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은 매일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간에는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그 다음 좀 더 지나면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정말 그 기도를 내 기도인 것처럼 기억하고 수첩에 적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줘요. 아브라함처럼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이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부탁을 주고받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한 몇 분만 두세 번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해결됐어요. 근데 몇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기도 부탁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러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해. 나한테 무슨 기도를 부탁했지? 어쨌든 고맙다 하니까 고마운 것 같은데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신실하게 정말로 내 기도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1절에도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오 주께서 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간절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아요. 아이고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가려고 하는데 또 손을 붙잡고는 그럼 45명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하지. 또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붙들고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해?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장난치냐 지금? 응?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얘기하지. 막 그렇게 30명, 20명, 10명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뭘 하려고 하는데 대여섯 번 그냥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안 하면 안 되겠어?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난 같잖아요. 무슨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 살 때도 예를 들면 가게 주인이 이거 50만 원입니다. 에이 5만 원만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4만 5천 원. 에이 안 돼요. 그러면 4만 원. 손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돼요. 3만 원 합시다. 아예 3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 내가 꼭 받아야 돼. 그러면 2만 원 합시다. 이러면요, 파는 사람도 짜증나. 그러면 그냥 가서 안 팝니다, 안 팝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한 대단한 말주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의 기도를,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훌륭해가지고 그래도 더 훌륭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다는 그 성도를 보시고 그 성도에게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더 영빨이 세고 그래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할 만한 자격이 없고 입도 뻥끗할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우리는 차고 넘쳐가지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냐 하고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10명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짜증내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